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가는 인생과 모르고 가는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정도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 유월절을 이루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절기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유월절 이 어린 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가 이 당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당 10명에서 20명 정도 유월절 예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50만 명 정도, 적어도 250만 명 정도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기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월절 양은 사람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만 했을까요? 이 25만 마리나 되는 이 유월절 양을 끊임없이 잡고 잡았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그들은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장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방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을 잡는 시간 그리고 밥을 잡을 방,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아멘. 여러분 양을 잡는 것은 가지고 가서 순서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방 잡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수소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물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내 믿음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봉사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그것은 곧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과정도 다릅니다. 설사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열심히 내어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그만큼 열심히 내어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다. 여기서만 머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늘 만족합니다. 그리고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찾아가 묻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날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붐비는 데가 영등동이죠. 영등동 롯데마트 앞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검정색 모자를 쓰고 빨간 자켓을 입고 흰 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목탁과 신문지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물동이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지고 갑니다. 남자가 진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겠죠. 또 14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선생님이라는 그 앞에 어떤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미리 뭐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도 알고 선생님도 아는 그 다락방을 미리 준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예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 말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치 첩부적등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네 집으로 가라,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으면 유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누구네 집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할 일도 계십니다.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가르쳐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몸과 내 피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첩보작전과 같은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예표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믿고 그 준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끙끙 앓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미리 준비하시며 그 과정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또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답이 있는 길입니다.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제자들은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을 세세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답으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도 과정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대로 그 계획을 믿으며 그 준비를 믿으며 그 실행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